우리가 지금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추적해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장별로 보면 특징들이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나와 있는 이사야서 6장은 소명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의식이란 말은 중요한 것을 늘 마음속에 의식하고 느끼면서 놓치지 않고 24시 사는 걸 의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보면 의식 있는 사람이 있고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예전에 그 소말리아에서 해적들에게 붙잡혔던 그 우리 상선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뭐 총 쏘고 막 하면서 그 선장, 석혜균 선장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었죠. 이때 그 소말리아 현장으로 급파된 사람이 아주대학교 외과 의사인 이국종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곳에 파견되어져서 그 석혜균 선장을 외과 수술을 하고 총알을 제거하면서 거기서 그분을 아슬아슬하게 살려내요. 그런데 이 이국종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는 사람이 참 아무리 봐도 저분이 소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 그 나라에서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공직을 감당하다가 어려워서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복지 카드인가 주어가 그거 가지고 이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축농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병원에 가서 복지 카드를 내밀면서 이걸 좀 치료해달라고 했더니 전부 병원에서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돈 안 받고 무료로 자기가 치료해 주겠다 하면서 치료해 주면서 그 외과 의사가 어린 이국종에게 하는 말이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도 남들처럼 남을 돕고 살아, 그 한마디 딱 붙잡고 공부를 그가 열심히 하면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해서 미국에 가서 또 연수도 받고요. 그리고 나중에 박사 학위를 받아요. 이제 그 이국종 씨가 이제 그 의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게 많은 부분들을 돕죠. 어려운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그것을 돈 벌기 위해서 자기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명의식이 있는 겁니다. 내 작은 의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거거든요. 소방관들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나 직장 뭐 이거 해서 먹고 살지 그거 말고 정말로 그 위급한 환경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방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르죠. 그럼 똑같이 소방관 옷을 입었는데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월급 조금 주고 뭐 많이 주고 대모하고 그러질 않아. 그러질 않아요. 어떤 판사도 보면은 자기는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느 정치적인 편향에 따라서 재판이 굽어지는 것이 아니고 딱 정도를 걸으면서 반듯하게 그렇게 판결을 하는 그런 판사도 있어요. 다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다르더라고요. 뭐 청소를 해도 다르고요. 설거지를 해도 소명감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소명, 부르심. 이게 구원회로의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사역애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 너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 너는 이제 내가 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서 평생 소명감을 가지고 너는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십니다. 사역을 맡기죠. 이 땅에 사역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이렇게 만났고요. 하나님이 새 은혜께로 저도 부르셨고 여러분들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그 사역 애로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라는 사인이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소명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사야라고 하는 요분은 처음에는 소명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면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직장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부르실 때에는 그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어디 학교를 갔다. 그 학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에 하나님의 그 부르신 숨은 계획이 뭐냐 이거죠. 그걸 찾아야 갈등이 없어요. 이거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요. 때려치고 또 다른 걸 가서 또 하고. 거기 가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때려치고 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조금 지위가 낮은 데서 공직을 감당할 수도 있죠. 이런저런 일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볼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렇죠? 아니 내가 저기 3D 업종에 가서 일을 해도요. 에? 그냥 소명감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으로 그 일을 왜 하나님께서 하도록 했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뭘 해도 괜찮아요.
멀리. 예. 그래서요. 자, 첫째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의식입니다. 이사야는요, 어느 날 성전에서 예배하러 기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하늘의 보좌의 그 축복의 비밀을 계시를 보게 됐는데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충격적인 경험이겠죠. 네? 그런데요, 하늘을 딱 보니까요, 하늘 위로부터 땅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이 쭉 내려오시는 거야. 내려오면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득한데요, 거기에서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천사들이 많은 스랍들이라고 말해요. 스랍 천사들이 그 하나님 주변에서 막 찬양을 막 하고 하는데요. 천사 날개가 몇인 줄 알아요? 천사 날개가 몇이에요? 퀴즈예요. 몇 개예요? 이거 2개? 4개? 6개입니다. 천사의 날개는 6개. 앞으로 나올런지 모르니까요. 6개. 그런데 6개의 날개를 갖다가 치는데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천사들이요.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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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적인 이 사건을 보면서요, 성전 문지방들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연기가 쫙 내려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히 찹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지금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옷자락이 지금 이 성전 안에 가득히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성전에 가득히 차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지금 가득히 차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 불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잖아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말씀과 비전과 달란트와 미래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계시지만 여러분이 잘 안 보여요. 보이지만 안 보여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자꾸만 사람만 보잖아요. 사람만. 사람이 어떻네 이러잖아요. 그건 벌써 빗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안 보여야 돼요.
보이지만은 안 보여야 된다.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된다. 지금 스랍들이 이 성전에 가득해져. 주의 천사들이 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위로부터 우리에게 지금 충만하게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나면 은혜 받잖아요. 능력 받잖아요. 가야 할 방향이 보이잖아요.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구경하지 마세요. 구경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아이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보자.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삽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뭐시 어찌고, 그건 목사 소리로 들어서 그래. 저는 나팔입니다. 나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런 신비한 경험을 딱 하잖아요.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6절에 하나님을 내가 봤으니까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큰일 났다 그랬더니까 천사가 숯불을 가지다고 집게로 집어서 입에다가 재면서 죄를 딱 사해졌느니라 하면서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리.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받고 난 뒤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 가진 소명자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면 존귀한 자답게 존귀한 일을 계속해서 계획하면서 살면 됩니다. 어떤 게 존귀한 일이지? 이렇게 하면 존귀한 일이지? 그러면서 존귀한 일을 늘 생각하며 계획하면서 그 일을 위해 살면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기관을 살리지?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직장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릴까? 그게 존귀한 일이죠. 사람 살리는 것보다도 더 존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 어떻게 하면 내 캠퍼스를 살릴까 말이야. 존귀한 일을 계획하려. 왜냐? 소명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계속해서 계획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나님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리에 딱 세워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존귀한 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자인 줄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왜? 소명의식을 모르면 그냥 자기 기분대로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자기한테 이 일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나 안 해요. 제가 뭘 시킵니까? 그 틀린 거예요 벌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소명. 이것을 의식하면서 한평생 짧아요. 짧은 인생 소명감을 가지고 24시 그렇게 사셔야 인생이 뭐라고 할까요? 무의미해지지 않아요.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아. 뭔 일을 해도 항상 설레요.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 그 존귀한 일이 뭐냐?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 올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요청,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현장에 가서 제자들과 같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고생하고 그리면서 기진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때 당시에 그 현장을 바라보고 탄식하시면서 그 현장 보고 이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현장 보고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축복했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거역하고 떠나버렸다. 그 현장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3절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도 알고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인 삼고 돈을 주인 삼고 사람을 주인 삼고 명예를 주인 삼고 세상 문화를 주인 삼고 그러면서 막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주인을 잃어버렸어.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이 소나 사슴 보면은요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는 장면을 딱 봤거든요. 새끼를 딱 낳으면 이야 신기하대요. 어떻게 하냐? 뚝 나니까요. 떡 떨어져가지고요. 비틀비틀하고 두 서너 비틀비틀 하다가 딱 서서 걷습니다. 아 우리 인간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엄마들이 고생 덜 할 텐데 말이에요. 네?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요게요, 요 사심 새끼가요,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엄마 젖을 딱 빨기 시작합니다. 젖을 딱 빨게 돼요. 펭귄이 있죠, 펭귄. 펭귄이 군락을 이루면서 막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막 살잖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 펭귄이 시커멓고 하얗고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요, 요 새끼는요, 그 자기 엄마가 누군지 딱 안다. 수만 마리의 그 펭귄이 있는데 그 엄마도 자기 새끼도 알고 그 새끼도 엄마인지 아닌지 뭘 느끼는지 딱 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 인간들이 그래.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라. 제가 어떤 전도 대상자에게 모태신앙이었다 교회를 안 나가고 엄마가 너무나 교회에 빠져가지고
자기 어릴 때 밥도 안 챙겨줬다고 해가지고 자기 교회 안 가니까 중학교 때까지 다니고 안 나가. 안 가요. 안 가는데 이번에 저하고 밥을 먹으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남자친구 생겼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또 예수 믿고 다 결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둘이 너무 좋대. 그러니까 막 사진도 이렇게 보여줘요. 휴대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론데 아유 너무 멋있다. 듬직하니 아유 너무 멋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장사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장사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인 줄 알으니까 목사님 나한테 장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님과 신부는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데요. 왜냐? 월급쟁이라. 목사는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영업 개인 사업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목사님들이 몸에 질병이 많다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저게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저게 지금? 내가 뭐 자영업을 하나? 근데 진짜 나보고 장사하지 말래. 예수 팔지 말라는 거지. 이야 지금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삼고 살면 인생이 편안할 텐데 인생의 주인이 다 바뀌어 버렸어. 전부 다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돈이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이고 지식이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주인 행사 다 얼마나 그 아가씨가요 저를요 얼마나 가르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만나면 왜 꼭 제 인생의 멘토 같아. 얼마나 그러면서 저한테 이번에는 또 허리를 빳빳이 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목사님 허리 이러고 다니지 마요. 할머니들 봤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들 막 이러고 걷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지금 걸어가려고 하니까 나보고 허리를 빳빳이 하고 고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를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이거 허리 굽어.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허리 굽으려면 저한테 이야기해줘라. 내가 허리를 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저를 나쁜 습관을 또 가르치는 겁니다. 뭐냐? 목사님이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밥 먹고 나면 이 쑤시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빨 다 벌어져요. 그러면서 참 만날 때마다 혼나요. 나이가 40대인데 혼나. 참. 그런데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는 거야. 왜? 과거에 엄마로부터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어. 자기 학창 있을 때 챙겨주지들 않대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8시 정도 가면은요 밤 9시에 들어온대. 밤 9시에 들어오니까 우리들은 말이에요 4명이 사남매인데 사남매 하나도 교회 안 나간대. 지금 잘났다. 전부 모태신앙인데 하나도 안 나간대.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인생의 참 주인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1장 거기 이야기했잖아. 아까 2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백성을 양육했는데 자 그들을 축복하고 양육하고 구원해주고 다 해줬는데 요 내 백성이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거역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면서 하소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맞을래? 하나님이 얼마나 매를 맞을래? 하나님 없이 인생 될 것 같냐? 야, 짐승을 봐.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잖아.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얼마나 맞으려고 그러냐? 몇 대 맞을래? 그래서 머리부터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요 다 빼앗겨버려요. 다 빼앗겨버려요. 왕은 눈이 뽑히고 말이에요. 왕 앞에서 왕의 자녀들 목 날라가고 신하들 목 날라가고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좋은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버려요. 얼마나 맞을래? 그래도 못 깨닫냐? 그래도 못 깨달아? 하나님과 멀어지면 큰일이거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60장 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땅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온 땅의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워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빛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목숨을 들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8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이사야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요. 저렇게 참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저 현장을 바라보고 누가 갈꼬?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직접 대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갈래? 누가 갈래?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하반절에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이사야 대답입니다. 시대적인 대답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저 현장으로. 누가 237 저 5천 종족에게 갈꼬? 누가 저 버려진 우리 직장으로, 그리고 지역으로, 캠퍼스로, 저 중국 땅으로 누가 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못 가요. 하나님 나는 못 가요. 아이고, 난 이래서 못 가고요, 저래서 못 가고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런 줄 알아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가서 보면요, 3장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응?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요. 부르잖아요. 그런데 불러놓고 내 백성 가서 건져와라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살인자라. 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잡히거든요. 지금 도망자요. 그러니까 현상 수배가 내려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가라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내 백성 살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못 갈 것 같아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나는 본래 말을 못해요.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살인자입니다. 못합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이 새끼 죽을래? 그러면 맞고 갈래? 안 맞고 갈래? 죽을래? 하나님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이 세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고집이 누가 제일로 세일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고집 꺾을 분 없어요. 한 번 딱 소명을 해서 불렀다.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기필코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필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고쳐서라도 하나님 쓴다니까. 고쳐서라도. 야, 네 형이 있잖아. 말 잘하는 형이 있잖아. 형 붙여줄게. 아유, 그래도 못 가. 가. 예? 너 죽기 싫지? 가. 예? 가. 예레미야서 1장 5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딱 지금 예레미야가 10대입니다. 10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대는 좀 넘었죠? 10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딱 하나님 부르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아이 나 어린데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너는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고 선택했어.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는 너를 찍었어. 여러 나라에 가서 너 복음 전해야 돼. 찍었어. 아이고, 못해요. 아니야. 해.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 7절에 여호와가 그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는 거야. 그리고 네가 말하지 마. 내가 너희가 할 말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전도 현장 가서 말 못하는데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아니야. 내가 할 말을 줄 거야. 근데 틀림없어요. 할 말을 줘요. 저도요, 지금 여기 있어서요,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할 말을 줘.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 여기 있으려면. 너무너무 떨려요. 왜? 지금 말이에요, 몇 년을 이렇게 하는데도요, 그렇게 떨려요,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요, 막 웃어주고 아멘하고 그러면 조금 나아.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약간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뜨면은요, 저는 굉장히 더 얼어붙어. 웃어주세요. 그 아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를 돕는 길이에요. 그렇죠?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보자. 저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전부 다 목사 말로 듣는다니까. 목사 말로 들으면 안 돼. 기분 나쁘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다고 말하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까?
이때 우리들은 주저없이 아멘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 두 번째입니다. 나의 소명의식입니다. 나의 소명의식은 천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화시키는 건데 먼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정도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여러분 집, 이웃, 우아래층 사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왜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 20절에 가서 보면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옆에 친구, 지금 동료들, 옆집 사는 사람한테 말 안 하면 그 사람은 망하겠지만, 복음 못 듣고 망하겠지만 그 사람의 피값을 내가 너에게 찾을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말을 해야 돼. 믿을 것 상관없이 예수 믿어 그냥 이렇게 말하라. 한마디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야 돼. 왜? 피값을 찾는다고 하잖아. 말해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제자화시켜야 돼. 쫙 제자 훈련, 4단계 훈련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도 그리면서 영접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이 개인 양육 훈련도 해주고 그리고 또한 사모를 해서 제자 훈련도 하고요. 데리고 모시고 다니면서 전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참된 질적인 부흥과 또한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명입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특별히 꼭 찍어서 부르셨어. 소명받은 우리들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이에요. 소명, 콜링. 불렀대요. 하나님이 불렀대.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불렀다는데 거부할 자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현장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4절에 가서 보면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보배롭게 보이는데, 존귀하게 보이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한다고 말합니다. 사명.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저는 소명의 성구가 어떤 거냐?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것을 평생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천명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 그 천명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건데 생명까지도 드리겠다. 그러면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떤 겁니까?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의뢰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소명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직이라는 거예요. 기도로만 감당할 수 있어.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이걸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금주의 미션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소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요청, 시대적인 이 요청 속에 이사야처럼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요청이 시대적인 요청이요, 이사야가 아멘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으로, 우리 가문으로, 시댁으로, 친정으로, 이웃으로, 직장으로, 사업터로, 캠퍼스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서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천명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